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는 9절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세례의 의미는 죄사함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죄 있는 사람들이나 세례를 받는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씻기 위한 하나의 의식 절차로 세례라는 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를 일부러 받으신 것입니다. 특별한 죄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죄 때문에, 죄사함 때문에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데는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두고 세례를 받으셨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과 의도를 살필 때 많은 신학적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정말 죄가 있냐, 없냐. 이러한 문제들은 차치하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의미를 물이라는 단어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물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세례의 의미로 물에서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물에서 나오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에 의하면 이 물이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여지질 않았습니다. 이 물, 휘돌이라고 말하는 이 물, 헬라어로 휘돌이라고 하는 이 물이 마가복음 1장 본문에서 2번 나오고 9장 본문에서 2번 나오고 그리고 14장에서 1번 나오는 총 5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 5번의 물이 주는 의미는 매우 다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할 때 그 물, 휘돌입니다. 이 휘돌이란 단어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두 번째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라고 말씀하실 때 휘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신이 9장 22절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이럴 때 휘돌, 물 한 그릇 할 때 휘돌입니다. 그리고 14장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 할 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이때 이 물 한 동이가 휘돌입니다. 이 휘돌이란 단어가 마가복음에 총 5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2번은 세례에 관련해서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 물세례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즉 구약을 마무리 짓는, 율법을 마무리 짓는 이러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또 어떤 의미로 쓰여졌습니까? 성령의 비, 단비, 물, 이러한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즉 예수님도 어떤 의미에서는 물이었습니다. 물, 마실 물, 살리는 물, 그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그 물, 예수님 또한 여러 군데 물로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말씀을 율법으로 해석을 했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말씀은 율법이 바로 복음이구나,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진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사실 하나입니다. 이것을 애써 나누면은 율법은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 복음은 신약에 기록되어진 말씀,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고 그 모든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율법의 기준이고 무엇이 복음의 기준입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한다면은 율법을 지키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주체는 바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주인공이고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지켜나가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은 율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주체, 주인공, 그 주어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과 품은 죄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 뱀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었다. 즉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하나님께 승인 절차, 하나님의 허락 절차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나의 의지, 나의 주권을 휘둘러 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주체가 된다면은, 말씀을 지키는 주체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주체가 된다면은 이 말씀은 곧 율법이 되어서 나를 참소하는 하나의 법정 용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는 주체를 내가 아닌 성령님께 내어주신다면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이 말씀으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유대의 관원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희들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 같은 그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이제 주체를 내가 주인공이 돼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어떤 율법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나는 넘어졌고 그때마다 나는 좌절했고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폭로당하고 맙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끌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의지, 나의 무능력, 나의 무기력함을 주께 맡겨오니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주체를 넘겨드릴 때 그때 그 물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물에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 죽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에서 나오실 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승화를 시키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의식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이 그냥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곧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물은 같은 물이다. 그러나 나 죽은 물, 이제는 이 율법을 나 죽은 물로 섬겨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물속에서 죽을 때, 이 율법에서 죽을 때 비로소 그 물에서 나오고 그 물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안간힘을 쓰면서 복음을, 이 율법을 지켜낼 때, 그때 그 율법은 나를 참소하는 율법이 되지만 이제는 그 율법에서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율법이여 나를 고소해라. 나를 정죄해라. 내가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율법이여 나를 정죄해다오. 그렇게 율법에게 정죄당하고 참소당할 때, 그때 그 율법에 의해 죽임당할 때, 주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어쩔 수 없는 이 죄인을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부탁합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할 때 주께서 비로소 그 죄인을 살려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물이란 단어를, 휘돌이란 단어를 5번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서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이 물은 죽는 물, 죽이는 물이 되었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죽이는 물 자주 던지려고 물속에 집어넣어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다시 일어나셨을 때, 그 물 밖으로 나오셨을 때 이제 그 물은 돕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9장 41절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을 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주체가 돼서 지키는 그 말씀을 주지 말고 복음, 너희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 복음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14장 13절 예수께서 제자 중에 2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 그를 따라가라.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그 물,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물을 따라가라. 그게 바로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셨다. 그 물에서 죽고 살아나신 그 물이시다. 이제는 그 물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진리의 물, 진실의 물, 복음의 물인 예수를 따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